17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기도회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주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보전해 주시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보전해 주시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보전이란 단어가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보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3가지의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본문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보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 두 번째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는 이 외에도 이 3가지 외에도 어제는 우리가 2가지를 선고했고 하나는 오늘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한 가지 더 근데 그것은 한 번만 간단히 언급을 해서 크게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라는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제자들의 마음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매우 특별합니다. 고난주간 기도로는 어딘가 어색해 보이잖아요. 고난주간을 기쁘게 보낸다? 고난주간에 기뻐한다?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실 것입니다. 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슨 반역죄라도 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지금 고난 기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시기를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본문 17장 13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어떻게 해요? 가득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아버지요, 내 제자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낙심보다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주간이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스승의 선생님의 주의 죽음을 보게 될 것인데 저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주간의 기도로서 어딘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곧 있으면 흩어질 것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장로와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겁을 먹고 다 숨어 있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던 것이지. 오히려 담대함과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 생각이었어요. 고난을 당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고난주간에는 슬퍼하고 금식하고 고기도 안 먹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또 그렇게 보고 컸습니다. 저희 클 때는 그랬습니다. 고난주간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우울했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항상 감상에 젖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웃는 것도 거의 용납이 안 됐습니다.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어야 되고 어두운 기색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에 감상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가르침이나 기도를 보면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담대해야 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주간을 보낼 때 감상에 젖어 보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고난주간을 보낼 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배워야 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정말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담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를 알았을 때 오는 기쁨도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그 자체를 생각하면 슬프고 아프지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 감상과는 달리 기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담대해야 되고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내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7장 19절부터 26절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같이 읽었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인데 다시 말해서 오늘의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어젯밤에 하나 남겨놓은 것,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늦춘 겁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전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울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기를 두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만 참고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 두 번째와 같습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까? 20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주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도 저희를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들을 위해서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왜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너무 당연하신 거죠. 누구나 아는 답이지요. 그것은 우리는 태생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된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가정이 하나가 된다?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전에 어디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했는데 그걸 보면서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10가정 중에서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해. 우리 잘 만나. 우리 잘 맞아.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10가정 중에서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하나, 둘밖에 안 된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두세 가정은 우리는 그래도 뭐 살만해. 이렇게 말하고요. 나머지는요.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봐도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못지않게 하나가 되기가 힘든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다툼이 없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요. 다툼이 없는 교회가 참 드문 것 같아요. 참 많아요.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다퉜어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가 되기란 것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지만 많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더라도요, 형식적으로 하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하나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한 본체시라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성령 하나님도 한 본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었어요. 한 본체였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지만 칼빈 선생님은 일체를 더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일체 삼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먼저는 한 본체 하나이심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이 돼요. 한 분이시지만 구별이 됩니다. 서로 다툼이 없으면서 하나가 되시고 서로 뜻을 달리하지 않으면서 한 분이세요. 본체가 한 분이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적당히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라고 기도하셨다면 도대체 얼마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우리는 정말 연분이야, 잘 맞아, 이렇게 사는 가정이 열에 하나 둘이라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기성세대나 지금 젊은 세대나 이혼 사유로 보면은 첫 번째가 성격 갈등이에요. 성격 문제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그 말은요, 처음부터 개성이 다른데 성격이 다른데 그것을 맞춰가고 조절해가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더군요. 성격이 안 맞아서, 처음부터 안 맞아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안 맞게 돼 있죠. 안 맞는데 안 맞는 사람이 같이 맞춰가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회사는 같이 다니잖아요. 참아가면서, 맞춰줘 가면서, 봐주면서, 그러면서 같이 지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못 배워서 그 못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과연 성격이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서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맞춰가는 법을 배우고 서로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품어가는 법을 배운다면 왜 못 살겠어요? 가정의 예를 봐도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주께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가능하니까 기도하신 것이지요. (14장) (15장) (16장이) 만찬석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그 마지막 설교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게 해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자리가 최후의 만찬석이었거든요. 한 명씩 예수님이 그 앞에 굽혀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식탁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도 우리처럼 반드시 앉아서 먹지 않았어요. 누구나 뭐 어른이고 어리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밥을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긴 테이블에 앉으면, 의자에 앉으면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눕듯이 기대고 앉아도 그것이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구풀에 앉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런 다음입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사회도 예로부터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어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주인들의 금기사항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 종들에게 이놈아, 내 발 좀 씻어라. 자기 발을 씻기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금기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요 선생이었어요.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은 관례를 넘어선 것이지요. 그 시대의 관례를 넘어서서 교훈하신 겁니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서로 발을 씻겨줘라, 너희도 씻겨줘라 한 그 의미는 뭐겠어요? 물론 겸손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존중을 의미하지요. 존중. 서로 존중하라는 것을 교훈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주님이셨고 또 예수님은 선생이셨지만 그런 제자들을 존중하신 것처럼, 그래서 바로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습관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하나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습관이나 어떤 관행을 넘어서서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시대의 관행을 바꿔가면서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두고서 한 주, 2주 간격으로 제가 징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부인들께서 남편들 발 한번 씻어주면 좋겠습니다. 해보자고 했어요. 그 다음 주는 남편들이 아내들 발 한번 씻어주면 좋겠습니다. 제안했습니다. 어떤 집사님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아내가 교회 갔다 오더니 발을 씻겨준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세수 때 발을 담갔습니다. 근데 한쪽 발만 씻어주고 나머지 발은 안 씻어줍니다. 왜 한쪽 발만 씻어주고 나머지 발 안 씻어줬을까요? 아마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었겠죠. 나 이건 못하겠다 싶었겠죠. 쉽지가 않은 일이지요.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정말 힘든 일이지요. 근데 그거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은요, 틀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백인하고 흑인이 다릅니다. 다르다고 해서 나쁜 놈입니까? 아니에요. 다를 뿐이에요. 다른 것은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존중해줘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려면 다르다는 것을 존중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성격이 다를 수 있죠. 그렇다고 남편이 매번 틀립니까? 아내가 매번 틀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당신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가정을 하나로 만들지 못합니다. 네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가정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로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 가정은 하나가 되지가 않습니다. 가정을 봐도 그래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정해졌어요. 어떤 집은 되게 부인들이 항상 미안하다고 말해요. 어떤 집은 남편이 항상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된통 당합니다. 된통 당해요. 맨날 미안하단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되게 갱년기를 보낼 때 보면 굉장히 심해지더라고요. 힘들게 보내더라고요. 다른 것은 틀린 거 아니에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가정도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됨은 교회의 절대적인 명제지요. 절대적인 명제지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볼 때 세상은 어떨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게 진짜 교회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다 같이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세상은 감동을 먹습니다. 감화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싸워보십시오. 누가 저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17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는가? 라고 말할 때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 되기 그렇습니다. 왜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됩니까? 부부니까. 근데 하나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참 많아요. 자녀들이 안정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커요. 건강한 정서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은데 세상의 성격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기를 거부해서는 안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세상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들 마음속에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더 힘쓰고 또 교회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